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는 한 주였습니다. 흔히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러한 마음을 정말 한 주간 잘 느낀 그 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일주일 내내 이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고 이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일주일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헬스, 조깅, 아니면 구기 종목 같은 축구나 농구, 볼링 등등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저를 보면 어떤가요? 저는 운동을 잘할 것 같나요? 좋아할 것 같나요? 저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안 좋아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은근히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을 더 좋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네, 격하게 막 뛰고 이런 거는 잘 못하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운동장에 풀어놓은 강아지 마냥 뻘뻘하면서 잘 뛰어다니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기회가 있을 때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하진 않습니다. 좋아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구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숨이 너무 차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축구를 하든 뭐든 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쉬고 싶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애들한테 야 나한테 패스하지 마, 나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타점, 데드포인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운동 초반에 호흡곤란과 심장 박동이 심해서 고통을 느끼고 운동을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 시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 데드포인트가 왔음에도 계속해서 축구를 하고 뛰고 있으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호흡이 안정되고 뛰던 심장도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축구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점차적으로 누그러진다는 사실이죠. 스포츠 의학에서는 이렇게 데드포인트가 지나고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를 세컨드 윈드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인 월요일 아시안컵 축구대회로 우리나라와 바레인의 축구 경기도 했죠. 그리고 어제는 요르단과 축구 경기도 했고요. 이때 우리 선수들을 보면 본 경기에 앞서서 몸을 막 열심히 풉니다. 뛰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세컨드 윈드가 빨리 찾아오게 하기 위함도 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데드포인트와 세컨드 윈드와 같은 상황은 이러한 운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신앙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면서 지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면서 이겨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는 또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많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면서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일도 많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불편한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시련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데드포인트와 세컨드 윈드같이 그런 타점이 있다는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데드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네로 황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밤에 횃불로 삼았다고 합니다. 횃불로 삼아서 그 불로 이렇게 밝히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이 모든 신들이 노랬다는 제목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매 순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장 6절에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연단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아마 작년 이맘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요즘 자기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쯤에서 한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안부도 물을 겸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회사 이야기가 나오자 그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친구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 친구가 일을 곧잘 한다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그 친구가 회사 안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평소 자기가 해야 될 업무보다 더 많은 양의 업무를 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무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생각해본 결과
회사의 실세를 잡고 있는 분과 어느 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 친구한테 크게 뭐라고 했답니다. 너가 만약에 교회 다녔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너를 뽑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이제 그 친구는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알아서 나가라는 듯이 앞서 말한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분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크게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말 못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친구도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은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성경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13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타점, 이 신앙의 데드포인트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고난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였을 때에 그것은 연단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힘찬 힘과 강한 심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이 데드포인트가 지나고 세컨드 윈드가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은 반드시 신앙이 세컨드 윈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세컨드 윈드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컨드 윈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컨드 윈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고 뛰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세컨드 윈드는 어느 특정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였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랬을 때에 이러한 시련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이 세컨드 윈드는 그를 더욱 높이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우리 선교사님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성공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엘리자베스 요한이요 셰핑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교선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자신한테 들어온 헌금이나 돈들을 모두 다 이웃을 위해서 쓰셨죠. 그래서 본인은 정작 너무나 힘든 일을 살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분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세컨드 윈드로 여성의 권리가 떨어져 있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여성 리더십을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일학교가 활성화되는 등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세컨드 윈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세컨드 윈드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세컨드 윈드가 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되어지고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연단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런 시간이 왔을 때에 기대합시다. 신앙의 세컨드 윈드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고 성숙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기대합시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즐거워함은 더욱 귀하고 귀한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되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환난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만 만듭니다. 좌절하게 하고 움츠려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환난은 좌절과 움츠려들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기쁨이 되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데드 포인트와 세컨드 윈드는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연단의 순간과 그로 인해 견고해지는 신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복적인 연단과 성숙해지는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세컨드 윈드가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절인데요.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절대 고난 중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선물인 신앙의 세컨드 윈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과 고난으로 단련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이 세컨드 윈드가 생긴다면, 이 신앙의 세컨드 윈드가 생긴다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로 인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연단되어서 계속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매번 기뻐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을 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빛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